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양들, 주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한꺼번에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적게 하셨을까요? 잘 말 많이 안 하셨어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더 많이 했겠죠. 제자들이 많이 물어봤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말없이 제자들 발을 씻기기도 하셨잖아요. 빌라도 법정에 가서 빌라도에게 문책을 받을 때도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하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찾아가셨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가난함을 가지고 그 가난함이 자기에게 절망이 된 자. 그래서 희망을 찾는 자, 병듦이 절망이 되어서 연약함이 되어서 무언가 구원할 분을 찾는 자. 그런 자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 병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떠나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유독 베드로만 그냥 부인한 것 같죠? 아니요. 베드로는 말과 행동으로 부인했지만 제자들은 행동으로 다 부인했어요. 그 자리 다 흩어졌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아무런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모습, 하나님 다음 내가 더 잘 알죠.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책망받을 일은 하나님이 날 책망할까봐 그냥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책망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 말도 아니잖아요. 그럼 옛날에 서커스가 유행이었잖아. 서커스. 서커스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하이라이트로 기억되는 것은 그네 타기입니다.
공중회전 막 쫙. 요새는 또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예전에는 동네 와서도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높이 이 그네를 타기 때문에 그 밑에 안전 그물망을 해놔요. 그물망. 여러분, 그물망을 해놓으면 더 잘 떨어질까요? 그물망이 없으면 더 잘 떨어질까요? 그물망이 없으면 훨씬 더 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기 때문에. 아, 나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힘차게 그네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나에게 다시 와도 괜찮아. 너 나에게 오면 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물망처럼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책망치 않으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일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그토록 몸소 행하시고 부활하시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만 보이냐면 그 핍박과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부를 수 있었고 예수님이. 앞에 계셨으니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할 때는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마음의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마음의 풍랑이 더 심하지 않나요, 우리? 그죠? 상황에 태풍이나 폭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정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내가 가야 그가 올 것이다. 사도행전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야 그가 올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 잔상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이해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구나.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옵소서.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지만 이해를 못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본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보셨어요? 전도 현장에 지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게 내 것이 돼야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것이 돼야.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진리가 이해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오늘 정말 말씀에 은혜가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4장 2절 3절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제자들의 말, 백성을 가르침과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누가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이미 날이 저물 때 가뒀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다 포함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누구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만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지금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살리신 성령이 너희도 있으니까 그가 너희가 죽을 때 그 죽은 몸을 다시 살릴 것이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다시 갈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와야지 가죠. 원래 아버지한테 있었잖아요. 독생아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갔다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이것을 믿는 것만이 우리도 아버지 곁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이 다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야지만, 이 땅을 거쳐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차차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의 시간에서 영원 밖의 시간에 와야지만 그가 아버지를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말을 싫어해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 너무 길어지니까 이 말을 하면 사두개인들,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방책이 종교성이었단 말이야. 종교성. 자신들의 교리가 무너져요. 그러면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두개뿐만 아니라 이래요. 목사가 교회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 강조하면 싫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신이 편하고 싶은데, 여러분 편하고 싶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면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무하기 싫죠? 주님의 일을 하면 안 허무합니다. 이들이 잡아 가둡니다. 사두개인들이랑 권력을 가졌잖아요. 바리새인들이랑 장로들이 이들을 잡아 가둬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잡아 가두기 전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다.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5천 명은 또 언제 또 5천 명이 뭐 있었죠? 모병이요. 남자의 수만 5천이면 대충 2만 명이라고 보면 돼요. 어린아이, 여성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떡을 먹이셨지만 제자들은 그들에게 뭘 먹였죠? 말씀을 먹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들이 더욱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 5천 명이 은혜를 입어 변화된 것을 보시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입이 귀에 걸리셨을까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제가 그때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4살짜리, 3살짜리, 9개월짜리가 할아버지 한번 쳐다보고 지 장난감 하다가 할아버지 자갈고 있을 때 뺨을 이렇게 부부르는 거 보면서 나는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들더라.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 찾아도 주님이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없는 자리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자가 메시아다 라고 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5천 명이 막 2만 명이 변화를 받는 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정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뭘 보고 있죠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일 때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눈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잘 믿을까? 얼마나 더 위로가 받을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행태가 이랬죠.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담대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너무 연약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 통해서 진정으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 그러나 내가 보낸 성령님 너한테 있잖아. 더 확실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훨씬 더 확증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장로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누구의 권세로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가 딱 대답합니다. 4장 8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의 내용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한 것 같으시냐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대답하게 하세요. 아마 그 대답에 그 위엄과 위용에 서기관 장로들 그 기세 서슬퍼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눌렸을 거라고 봐요.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야, 저 무식한 어부가 저 대답하는 것 봐.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하지? 베드로도 준비 안 했을 거예요.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너희 모든 백성들 하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가진 이름들, 이 세상의 유명한 유명인들 아닙니다. 그 이름과 달라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의 완성이 되기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 위에 그 이름을 얹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이름을 보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있는 건 비싸요, 싸요. 근데 사실 브랜드가 좋긴 하잖아요. 명품들 과거에 설명을 했잖아요. 똑같은 가방에 그냥 보세 가방인데 하나에는 유명 메이커 상표를 딱 붙였더니만 거기에 답글을 쓰라고 했대요. 하나는 진짜 메이커인데 진짜 유명 메이커인데 명품인데 요 로고를 삭제했고 상표를 하나는 가짜인데 로고를 딱 붙여놨지만 역시 색깔 봐 바느질 봐 정말 명품은 달라 가짜인데 그리고 로고를 떼버린 그 명품은 역시 허술해 색깔 봐 요렇게 품평이 나오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명품 중에 명품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지만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키노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감싸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거는 유효한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다 완성된 일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 확신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제가 시시때때로 이 마스크 안에서 방언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고 나에게 확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입니다. 357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아멘.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인데 그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는데 그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생각이 나를 덮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